성경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같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최고로 좋은 책이 철로 역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이 책을 쓴 영국의 존 버년 목사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전도한 죄로 감옥에 갇혔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분을 가지고 예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철로 역정을 썼다. 이러냐 오늘 다른 거 하려고. 예? 굉장히 이분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이제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이제 왕의 명령을 먹이고 전도한 죄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이 존 버년 목사님을 존경하는 그 옥사장, 옥의 이제 옥사장이 뭔 말인지 알죠? 그 감옥에 이렇게 문 열어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서 가족을 만나고 오시라고 그러면서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게 열어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으로 갔는데 가다가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옥사장이 왜 오셨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마음이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해서 불편해서 내가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영국 왕이 감옥을 시찰하러 왔다고 그래요. 감옥에 보낸 영국 왕이 감옥을 시찰하러 왔는데 거기에 존 버년이 없었으면 땡강 옥사장이 목이 날아갈 판이잖아요 지금. 만약 이때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옥사장이 존 버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시고 싶을 때 가시고 오시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이렇게 고난을 넘겼다 그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늘 말씀드리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갔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일 것이고, 그리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종속되거나 하나님께 얽매이는 것 같고, 말씀대로만 살면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면 내가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얽매이고 내가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가장 행복하게 되고 가장 자유롭게 돼요.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만 없으면 우리는 다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왔을 때 정해진 것이 없어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어요. 우리는 뭐 계획, 이상학 집사님 여기 태어났을 때 정신제일교회 관리집사 해야 되겠다 계획하고 왔어요? 아니면은 뭐 내가 남대문 시장에 장사해야 되겠다 계획하고 나왔었어요? 계획이 없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얘가 뭐가 될지 어떻게 될지 그냥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뿐이지, 계획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잘 따라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장 큰 축복, 인도를 받게 되고 나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딱 하나님 존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사는 거예요. 고람되어. 왜냐하면 주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 좀 한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맞지만 내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늘 반대로 보이고 그렇게 나타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정말 중요한 때예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내 삶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걱정이 되고 두렵고 하는 어떤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꼭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지, 내 육신적인 생각, 내 기분, 내 느낌을 살피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너는 이걸 하면 되고 저걸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목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행복하고 복된 것이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저 천국의 소명을 가지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삶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딱딱 뭔가 정해준 게 없어요. 정해준 게 없어요. 그냥 주님 따라오라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한 것은 일단 너 계획을 가지지 말고 그냥
따라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 믿음, 이 개념이 우리에게 딱 세워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면 그때부터 주인이, 그 전까지는 주인이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걱정해야 되고, 내가 두려워해야 되고,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내가 막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주인이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이 하라면 하면 되고 말라면 말면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딱 떠날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해석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게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이 헤브론이라든지 그런 곳으로 이제 애굽 땅이나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기도 했어요. 거기에서 아내를 내 누나라 뭐 그랬던가.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오빠 동생처럼 이렇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위기가 올 뻔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갔다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있었어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복음 전파고 사람 살리는 일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꿈은 크게 가지라고. 우리가 현실에 힘들고 어려워도 꿈은 크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여기에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늘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 삶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살면 늘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땅만 쳐다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늘을 쳐다보고 넓은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래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남편 돈 안 벌어온다고 뭐 그렇게 쪼고 막 그러면 안 돼. 그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좀 달라야 돼요. 생각이. 우리가 보통 보면 자식들도 그렇고 또 뭐 이렇게 사람 사는 것도 이렇게 그런데 다 자기 번번한 직장이 있고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살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좀 예수 안 믿어도 걱정을 덜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바꾸어서 생각해야 돼. 좀 변변하게 못하고 뭐 그렇게 해도 예수 잘 믿고 있으면 그 사람 걱정할 것도 없어요. 진짜 걱정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은 바른 정신, 바른 마음 가지고 반드시 이겨내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잘 들어가 있으면 돼. 예수님만 잘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안에서 바른 정신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한 방이에요. 한 방.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가정에 재정을 든든하게 해주고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뭐 이렇게 인도해 줘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육신의 것이 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게 좀 된다고 그거 가지고 안심을 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걱정을 덜 하고
그러는 사람은 아직도 뭘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겉으로 봐도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이거 가지고 막 내가 왔다 갔다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걸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수준을 넘기면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고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은혜를 보면서 따라가다가 보면 정말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내용은 뭔지 아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죠. 선생님이라 선지자라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다 틀렸다 이거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정답을 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베드로가 발끈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만 보고 두 가지를 못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그 믿음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치명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들이 안 들어도 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하고 이야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것은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한 건 아니고 베드로를 조정하고 있는 사단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베드로에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사단과 함께 같은 인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들으면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한 거,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다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핵심적인 말씀을 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자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니까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육신적으로 끌어오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면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부활을 위하여 죽음은 필수인데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부활로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데 제가 믿어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런 일은 없더라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겁나와라 뚝딱 이런 일은 없어. 네? 이제 다은이도 잘 살아가려고 하면 이제 잘 인생을 배우려고 해야 되고, 또 이제 나중에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면 결혼 생활도 잘 배우려고 해요. 잘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요. 사람은 그냥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내가 잘 살겠지 지금 막 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잘 되겠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훈련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겠죠? 처음부터 이 자동차 운전을 막 빵빵하게 할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허효선이가 안 왔네 여기. 어제하고 그저께 이제 차가 나와가지고 어제하고 그저께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으면 교회로 가가지고 차 새로 샀으니까 기도 받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아래 여기를 못 왔어요. 우회전을 못 해가지고. 이거 우회전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직진만 1시간. 아시죠? 그거 계속 직진 중입니다 하는 거. 불편하시면 앞에 앞서 가십시오 이렇게.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일은 꼭 내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거든. 오늘 철야 예배 또 있으니까 꼭 가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오늘도 오다가 뭐 그 어쩌가 하다 휙 넘어갔는가 봐. 처음부터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도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면 훈련과 연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어요. 저 지금 영상으로 보고 김덕래 권사님이 장롱면허요. 장롱면허. 면허를 따놓고 운전을 안 해본 거예요. 운전을. 응? 그래가지고 그냥 장로에 넣어놔서 국가에서는 당신 운전해라 이렇게 줬는데도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훈련과 연단이 안 거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생각을 그냥 쉽게 뭔가 확 올라갈 것이다. 쉽게 내가 막 그냥 로또 당첨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로또가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요. 자꾸 남편 아내가 로또다 그러지 말고. 알죠? 이게 반전 이야기 있는 거 알죠? 우리 남편은 나한테 로또라고 이래. 야, 그래가지고 저 집은 굉장히 좋은가 보다. 참 좋은가 보다. 이래가지고 그래 참 그 남편이 그래 좋아요 이랬더니 로또다 이러길래 그래 좋아요 이랬더니 안 맞아. 죽어도 안 맞아. 아는데도 웃기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이야기하다 이렇게 왔나? 한 번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세상의 것도 내가 운전 같은 거는 목표가 있고 이건 내가 꼭 필요하고 내가 해야 될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니까 그냥 운전을 하러 이렇게 계속 실패해도 실패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서 자꾸 한 번에 뭔가를 그냥 저절로 뭔가를 되게 하려고 그러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붙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붙어 있어요. 두 개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한쪽밖에 못 봐요. 십자가가 있을 때는 좀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그러나 우리가 알고 이 뒷면에 동전의 뒷면까지는 못 보지만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만 보지만 이 뒷면은 하나님의 부활이 있다. 승리가 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게 있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그래서 부활하려고 하면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보내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이미 이 말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당연하다, 이걸 통해서 늘 우리는 승리한다, 이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하다 하는 고백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이 아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육신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두렵고 걱정된 일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두렵고 걱정되다가도 나는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는 게 딱 믿어지고 마음속에 딱 오면요 용기가 납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리고 이렇게 이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안 풀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다른 반전과 다른 역사,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다 하는 마음으로 딱 이렇게 나가면,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고 인도. 마음속에 그러면은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그 과정. 윤석열 집사 맞아요, 틀려요?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그래도 집에 안정되고, 그래 진짜 제가 옛날에 그 생각을 해. 윤 집사님은 11조를 최소한 저 집은 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돈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막 정신이 없었어요. 옛날에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최소한 11조가 매월 1,000만 원은 벌어야, 11조가 한 100만 원 이상은 돼야 뭐 갚을 것도 갚고 뭐도 하고 뭐 이게 되겠다 그랬는데 차곡차곡 지금은 그래 되더만요. 그죠? 넘더만. 네. 부부가 둘이가 열심히 잘 벌잖아요. 그렇게 오기까지는 좌충우돌의 시간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은 십자가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큰 사랑의 어떤 것이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기회가 되고 제공이 되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지만, 그렇다고 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떤 것보다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대충 생각하고 대충 믿으려고 하면 대충밖에 못 받아요.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말씀대로 따라가리라 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귀하게 믿음을 다루면서 그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해도 뭐 적당히 교회 떠나고 적당히 막 예수 믿고 적당히 성경 읽고 그래도 내가 큰 것이 올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귀한 것은 오지 않습니다. 귀한 것은 귀하게 여겨야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꼭 가지고 따라가요. 그래서 그게 귀하게 여기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아직도 그 결론이 안 나면 안 돼. 사실은 제가 이걸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내 계획을 가지고 막 살아보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게.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이루고 했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있어. 진짜 신기하게 문제는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꼬집어내는지 기가 막히게 문제가 와요. 신기하게도.
늘 이렇게 문제가 올 때마다 이 문제만 없으면 내가 요번에 직장만 들어가면 막 내가 지금 모든 문제 해결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직장을 들어가 보면 뭐 상사하고 문제도 생기고 또 승진의 문제도 생기고 애만 나면 좋겠다고 이호순 권사는 애만 나면 좋겠다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토피가 생겨가지고 아이고 이것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또. 참 문제가 신기하게 그죠?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하고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길을 이렇게 그래 여러분 다른 거 내가 육신에 뭐 하나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똥으로 여기면 세상 것을 예수님을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얻는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런 말씀을 읽고 할 때는 사도 바울처럼 혹시 될까봐 걱정도 되고 했어요. 아유 뭐 세상이 그래도 이게 좋지. 그래도 이게 막 그래도 막 큰 교회가 돼야 되지. 그래도 막 이렇게 저렇게 돼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육신적인 게 없어지면 이렇게 하면 또 없어질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 좀 나빠질 것 같고 뭐 건강도 안 좋아질 것 같고 막 이래. 그런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뭐 할 일이 없어 나 고생시키려고 나 똥고생 시키려고 그러겠어. 예수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죄 때문에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건 세상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잘못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주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게 없어져요. 그게 제거되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저도 막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고 어떤 안 되면 어떻게 하겠나 그런 두려움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 예수님 한 분이면 다구나. 나한테 다 알아서 해줘. 나한테 맞춤형으로 다 알아서 해줘. 지금도 다 맞춤형으로 알아서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돼.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만 열심히 잘 제9시 기도 시간만 잘 지키시면 돼요. 내가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말씀 읽는 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확 뭔가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저도 막 하루 10시간씩 한 달 해가지고 평생을 보장시키면 내가 그래 하고 말지. 한 달은 충분히 하겠다. 한 달에 1년 해가지고 내가 100년을 보장받는다면 안 하겠어요 그걸 뭐.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호흡은 우리의 숨 쉬는 거는 막 이러면서 한 10달 열심히 잘 쉬어줬다고 그 다음 안 쉬도 되고 막 그런 게 아니야. 밥이 오늘 막 시커 배 터지게 시커 막 먹었다고 막 한 일주일 가는 게 아니야.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걸 막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성장한 만큼 꾸준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의 성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이 어렸을 때 5분 5분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5분 5분부터 하라고. 그래서 신앙이 어린 사람이 막 처음부터 1시간 하면 절대 못합니다. 절대. 처음에 한두 번은 해요. 그러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심 내지 말고,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내지 말고 그냥 5분씩 하라니까. 그냥 꾸준히 하나님 앞에 하루 5분, 10분씩 먼저 하고, 화장실 가도 솔직한 말로 우리가 한 5분은 앉아 있잖아요. 응?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제가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떨 때는 막 화장실 가서 똥 누면서 주님 이렇게 하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죠. 안 해봐서 전혀 모르는구나. 아니야. 그냥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마음에.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나로 생각하는구나. 나처럼, 나 수준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여러분, 개가 오줌 찍 아무 데나서 하고 뭐 그런다고 그걸 가지고, 막, 아이고, 창피하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요? 개하고 우리하고? 종자가 달라요. 서로. 그게 수준이 다르고 그냥 다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그거 다 이뻐하잖아. 우리가 이뻐하고 그 하는 것도 치워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어떤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 어떤 그런 것들은 이쁘게 봐준다고. 우리 다 이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법의 테두리가 아닌 하나님을 떠나서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멋지게 인도해 주더라 하는 거예요. 인도해 주더라. 내게 어떤 사건과 환경이 일어나는 어떤 것이 있으면 다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갈 때 믿음의 각오를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각오를 해야 돼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건 예수님 안 믿는 이순신 장군도 깨달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이순신 장군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현대 사회는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고통을 싫어해요. 그래 불편하고 귀찮은 걸 싫어합니다. 휴머니즘의 가장 큰 적이 고통과 불편이고 휴머니즘의 목표는 고통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세상은 믿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이 이야기하듯이 고통과 기쁨은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은 우리가 뭔가 정말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가 지불을 성경에서는 공짜 좋아하지 마라 그래요. 대가를 지불해라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윗 다 유명한 사람이라 가지고 좀 헷갈려요. 다윗이 이렇게 제단을 쌓으려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법궤를 처음에는 수레에다가 옮겼어요. 수레에 옮기면 쉽잖아요. 법궤가 그냥 수레에 옮기면 대충 뭐 절절절절 잘 가고 이렇게 해서 좋기 때문에 그 수레에다가 옮겼는데 그러니까 재앙이 일어났어요. 베레스 우사라고 해가지고 우사가 막 함부로 만지다가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법궤가 축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말씀대로 안 했구나. 그래서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돼. 메고 걸어서 가야 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그걸로 막 수레로 훅 가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메고 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번제, 하나님께 이렇게 메고 가는 것을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려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 나라에서 하는 거 그냥 여기 제단을 그냥 내가 주겠다고 하면서 누가 그랬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래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공짜로 주겠다고, 공짜로.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래서 대가를 치러요. 그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그 막벨라 굴을 얻었을 때 그냥 주려고 그랬어요. 아니다. 나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래서 그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가를 잘 치르려고 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아니면 어느 정도 조금 읽어놓고 그거 가지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인데 귀한 만큼 귀하게 대가를 치르려고. 그래서 죽어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엄마의 산고가 요구되죠. 아름다운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 끝없는 수고, 애씀의 씨 뿌림이 필요하죠. 건강한 기쁨은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함께 가는 그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겪는 연단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기쁨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그 어려움들, 그 고난들은 천국의 소망으로, 그 고통들은 천국의 소망으로 분명히 승화되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그것이 분명히 승화되었을 거예요.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왕성하게 뻗어가리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향나무는 도끼로 찍을 때마다 그 향기가 더욱 짙게 드러납니다. 백합화는 밟히는 순간 그 향기로 주위를 진동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갈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기를 작정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축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우리는 언제나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각오를 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서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이 땅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